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이 마태복음 6장을 오늘 제가 좀 새벽에 아주 전심을 다해 부탁을 드렸죠. 좀 읽어보셔라. 이제 뭐 마태복음 6장 하면은 우리가 주기도문만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상은 이제 오늘 이 주신 이 말씀이 이제 매우 중요한 핵심에 이제 위치하는 말씀이에요. 마치 이것을 보면은 이제 욕심 부리지 말라는 말씀 같죠. 이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니까 마치 이 말씀은 이제 욕심 부리지 말라는 이 말씀들로 이제 들리지만 이것은 사실은 이제 영분별에 대한 이제 얘기입니다. 돈은 이제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어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인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못하는 모든 문제는 사실 이 돈에 대한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조금 이렇게 대략 정리를 해보면 원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스림에서 떠났죠. 그 말씀의 다스림에서 떠나자마자 우리에게는 이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제 그 심각한 문제 중에서 이제 내가 누구인지를 이제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렸냐면 스스로 지혜로워졌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지혜를 따라가요. 우리 더 이상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매달리지 않잖아요. 물론 이 강단에서 설교를 잘못해서도 그렇지만 이게 이제껏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도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못하잖아요.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스스로 지혜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지혜는 지식으로, 그 지식은 믿음으로 우리를 끌고 가죠. 그리고 이제 오늘 새벽부터 증거했던 스스로 눈이 밝아져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이 눈은 몸의 등불이래요. 그러니까 이 눈이 바라보는데 그 바라보는 것이 빛을 보고 있는지 어둠을 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눈이 밝아져 가지고. 그랬으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선택한 방법이 절대적으로 옳을 것이라고 믿잖아요. 이 오늘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예를 들기는 우리가 이제 산업에서, 기업에서, 가정에서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일들을 나타냈죠. 오늘 아침에도 이제 그런 전화와 통화를 좀 했는데요. 우리 아이가 이제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옆집 아이는 영어를 만점 맞았어요. 근데 우리 집 아이는 영어를 50점밖에 못 맞았어요.
이게 진짜 문제가 되려면 두 가지 해야 돼요. 하나는 할 수 있는 아이가 안 해요. 그러면 혼나야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우는 지금 그것이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 행해 나가고 싶어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그런 것들이 그렇게 애를 쥐잡듯이 때려잡으면서까지 시켜서 하게 할 필요가 있나? 과하다 이거지. 과하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 이루어 나가고 싶어 하시는 일이 틀림없이 있을 텐데 그 틀림없는 하나님의 일,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 드러나고 나타나고 싶어 하시는 그 일, 이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눈이 바라봐서 그것이 우리의 빛이 되고 그 빛으로 인하여 우리의 몸이 그 빛으로 인한 등불, 빛이 있음으로 인하여 그 빛을 드러내는 등불이 돼야 되는데 저는 정말로 우리 세연중앙교회 성도들 충격받았어요. 앉아서 한다는 이야기들이 맨 이렇게 했더니 돈 벌었더나 저렇게 했더니 돈 벌었다. 우리 집에는 뭐 학교에서 몇 점 맞았다. 니네 집에는 몇 점 맞았냐. 그렇게 공부시키면 안 된다. 요즘은 그렇게 공부시켜봐야 이게 뒤처진다. 떨어진다. 저는 진짜로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수학을 공부를 잘하고 영어를 공부를 잘하고 세상이 부러워하는 명예와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잘 처리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드러나신다는 보장은 성경 어느 곳에도 없어요. 정말 성경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빛이 되어야 되는데 그 공부 잘하는 아이 학습하는 방법이 우리의 빛이 돼요. 여러분, 그 학습, 이제 내 가정의 기업으로 주신 자녀죠. 그리고 내 땅의 기업에 주신 산업. 여러분, 그거 무엇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까? 그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몰랐다고요. 죄를 짓고 떠나고 봤더니 내가 지금 영원한 영생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요. 이 영생이라는 것이 육신의 7, 80, 8, 90 이 짧은 이 인생의 삶, 이 인생의 삶과 견줄 수조차도 없는 어마어마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위해서 살아요? 이 짧은 인생을 위해서 산단 말이에요. 이 영원한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우리의 시선을 그곳에 맞추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시선을 맞추는 것인데 내 스스로 눈이 밝아졌어요. 떡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 애를 바보로 기르겠습니까? 생각 잘 해보세요. 그 영생의 목적을 알지 못했던 내 미련함으로 아들을 죽이고 그 아들을 죽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은 경험 못 해보셨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내 미련함 때문에 때려 죽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보셨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을 경험해 보았다면 지금과 같은 이야기는 나올 수가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을 내 미련함 때문에 때리고 찢고 희생시켰단 말이에요. 심지어 은 30으로 바꿔 먹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내가 내 지혜가 내 스스로 눈이 밝아짐으로 말미암아 생겼던 이 지혜가 깨달은 거예요. 예수를 죽인 미련함이 예수를 내가 죽였다는 것을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은 이제껏 내가 30년, 40년, 50년 예수를 믿었으니까 당연히 경험했거니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다시 제가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
요 한 가지만 여러분 응답받으면 다 받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그거 경험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요? 경험을 했으니까 그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과 그것들이 나에게 고통을 주더라도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떤 경우에도 원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 미련한 지혜가 깨달았다고요. 자, 다시 조금만 앞으로 돌아가 볼게요. 지금 우리는 욕심에 대한 얘기를 해요. 욕심이 잉태가 되어져서요, 장성하면 이게 해산을 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해산을 하냐면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해산을 해요. 이게 사망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사망의 열매가 죄라는 모습으로 우리 안에 딱 들어오면, 하나가 들어오든 둘이 들어오든 이게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그 욕심을 우리도 따라 행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돈 벌게 해주는 사람을 따라갈 확률이 많아요. 희한하죠. 욕심을 너희도 행하는구나. 자, 스스로 지혜로워져서 그렇다 했어요. 그리고 이번 주는 특별히 눈이 스스로 밝아지는 거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이 눈이 스스로 밝아졌어요. 눈은 마음의 등불, 우리 육신의 등불이라고 했는데 내가 봐야 될 것을 안 봐요. 이 7, 80의 짧은 삶을 여러분 봐야 합니까? 영원한 영생을 봐야 합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 영생 봐요? 이 영생을 보는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요, 내가 그 죄가 잉태됐어요. 욕심이 잉태되어 내게 죄가 됐는데 그게 죄인 줄 몰라요. 그것이 죄인 줄 깨닫지 못하는 내 미련함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영원한 영생을 향하여 살아가야 될 사람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여러분 누구예요? 전주희 씨, 양녕대군파 24대손 그거 알고 있잖아요. 그것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구냐? 영생을 위하여 살아갈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생을 잃어버린 사람이죠. 영생을 이루어 가고 있다는 자체도 알지 못할 미련한 자입니다. 그 미련함이 아들 예수로 인하여 영원한 영생의 길이 열린다 하니 그 예수를 못 믿어 찢어 죽이고 고난받게 하고 은 30에 넘겨 죽였다고요. 우리의 악이 그 일을 행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미련이 그 일을 행한 거예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답답한 건 해결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미련한 건 방법이 없습니다. 이 미련함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이 지혜가 어디서부터 오나? 내 미련함이 아들 예수를 죽인 거예요. 내 미련함 때문에 아들 예수가 피 흘린 거예요. 내 미련함이 아들 예수를 고난받게 한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다시 묻는 거예요. 이걸 내 미련한 지혜가 깨달았어요. 야, 알고 봤더니 내 미련함이 이 예수를 죽였구나. 이 예수 내 손에 죽임 당할 때 창조주 하나님이 아들 예수의 죽임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나를 향한 징계와 저주와 심판의 기회와 도구로 쓰신 게 아니고 오히려 나를 내 손에 죽임 당한 아들 예수와 동등되게 자녀로 거듭나는 기회로 하나님이 쓰셨구나. 여러분 이거를 내 스스로 지혜로워졌던 내 지혜가, 눈이 스스로 밝아졌던 내 미련함이 본 거예요. 깨달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 같겠어요? 충격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살인자야? 내가 그런 짓을 했어? 내가 그딴 놈인가? 여러분 이게 충격이 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나를 거듭나는 기회로 그 미련한 상황을 사용하신다니 얼마나 그분께 감사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내가 머물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나에게 먼저 베푸신 은혜이며
이런 흉악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계기가 됐다는 사실을 또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깨달을 때 그분을 향한 감사가 아니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것은 설교의 말이 반복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굳어진 행실을 깨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진짜 아들 예수 여러분들의 미련함이 죽였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습니까? 아니, 자신 있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거 진짜 체험하셨습니까? 체험하신 분들이 어떻게 자존심이, 자긍심이, 자만심이 그렇게 하늘을 찌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이 몸된 교회와 영원한 영생으로 부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없죠. 전들 승질 없겠어요? 전들 자존심 없겠어요? 전들 육체가 안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수없이 많은 육체 삶 속에 있는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이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이제야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인격이 안 바뀔 리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아무리 기도해도 제 이 못난 인격이 안 아니, 아무리 기도해도 인격이 안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예 시작부터 그 기도가 잘못 시작됐어요. 내 미련함이 아들 예수를 고난받게 하고 찢어 희생시켰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단 한 번도 듣기만 했을 뿐 그 들은 것을 믿고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 체험이 있으면 어찌 그 아버지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을까? 어찌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을까? 이게 스스로 눈이 밝아져서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조금만 뒤로 또 가볼게요. 이렇게 스스로 눈이 밝아진 자는 지금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과 환경이 자기에게 어떤 일을 하는지를 잘 알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핵심이 뭐겠어요? 이런 만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내 만행에 희생당한 예수의 피로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먼저 있는 은혜와 나를 거듭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것을 아무 말 없이 묵인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이 은혜가 내 중심 속에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겁니다. 감사해서 우리의 삶을 드려도 상관이 없으나 그분은 우리에게 또다시 영원한 영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신 거예요. 이것에 대하여 찬양하고 이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이것에 대하여 영광을 돌리려고 모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잘못된 지혜가 눈을 엉뚱한 데 밝혀서 11조 하면 뭐 창고 찾은다며, 기도 잘하면 뭐 능력 받는다며, 예배 많이 드리면 묶였던 것도 안 됐던 것도 잘 된다며, 우리의 눈이요 엉뚱한 곳에 눈이 가서 밝아져 있단 말이에요. 스스로 눈이 보라는 것 안 봐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보랍니까? 영광을 보랍니까? 영광 보라죠. 우리는 고난을 보고 기도하잖아요. 고난을 보고. 여러분들은 그 기도 안 하시겠지만 제가 들을 땐 다 그 기도예요. 이 고난의 문제가 하나님 해결되기만 한다면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우리의 시선이 고난에 가 있어요. 이 고난은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평생에 반복되는 거예요. 오늘 배고파요. 저녁을 맛있게 잡수셨어요. 내일이면 배가 안 고픕니다. 내일 또 고파. 고난이라는 것은 인생의 삶 속에서 평생을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 미혹하려고. 근데 우리는 고난을 보고,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영적인 믿음의 태도는 이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그곳을 향하여 더욱더 점진적으로 아주 극단적으로 여러분 가게 하는 힘과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어제 설교했잖아요. 이게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는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가 아무리 괴롭혀, 난 내 안에 하나님 계심으로 그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영생에 시선을 두는 일에서 멀어지지 않을 거야. 이 눈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으로 인하여 밝아져야 되는데 우리의 눈이 어디에 그렇게 밝아져 있느냐 말이에요. 이 고난과 고통에 여러분들의 시선이 전부 집중되어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믿음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고, 이게 전부 우리의 눈이 그렇게 비뚤어져 있는 겁니다. 자식의 문제를 예를 들고 사업의 문제를 예를 드는 것이 가장 여러분들 가슴속에 아주 묘지게 오실 텐데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루지 못한 꿈을 그 자녀를 통해 이루시게 하려고 자녀를 여러분들에게 준 것 아니에요. 그 아이를 통해 하나님은 틀림없이 행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없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 틀림없이 이루어 가고 싶으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가는 이런 일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임과 죽음 당하심과 고난이 나의 미련함 때문에 당했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체험하지 못한 분들이 어찌 자녀에게 하나님이 이런 뜻을 세우셨다고 확언하실 수 있겠어요? 그 안에도 하나님이 안 계신데, 내 안에도 하나님이 안 계신데, 다시 내 안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함께 계시다는 확고한 믿음이 없는데 아골골짝을 가고 빈들을 걸어가고 죽을 고비를 넘겨도 내 안에 하나님 계시니 그가 나를 영원한 영생, 그가 뜻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나의 이 역경이라는 상황을 통하여 역경에 굴하지 아니하시고 기필코 하나님의 영원한 뜻하신 영생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로 인하여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상황을 보고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나에게 이런 역경을 주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을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나를 조성하셨고 지으셨고 내 안에 와 살고 계시다. 그러므로 그 뜻을 방해하는 이 역경과 고난과 고통에 나는 무너질랴 무너질 수 없는 사람이다. 스스로 지혜로워 무너지고 말이야, 스스로 눈이 밝아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착각하지 않는다. 나 사도된 바울은 이제껏 내가 일평생 걸어왔던 이 길 후회하지 않는다. 근데 내 삶 좀 한번 들어볼래? 유대인인데 유대인에게 맞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유대인을 종교 재판하고 심지어 사형까지 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나 그들에 의하여 내가 매를 맞아. 왜? 다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내 육신의 그런 상황의 조건들을 고집하고 주장하고 주관하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므로 다 버렸다. 이게 다 버렸다. 다 버렸다. 그 결과 어떻게 됐나? 사도 바울이 돈을 벌고 가는 곳마다 능력을 행하고 뭐 부자가 되고, 뭐 결혼은 안 했지만 사도 바울의 이종 사촌 사촌 오촌 팔촌이 뭐 전부 다 서울대 가고 명문대 가고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는 유능한 뭐 명문가가 되었다. 이런 곳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태장에 3번 묶여 묻어맞고 40에 하나 감한매 39대를 5번씩이나 맞았으며 파손된 배 타기를 3번이나 탔으며 밤새도
그토록 불도 없고 어두운 캄캄한 흑암 같은 곳을 지나가기가 몇 번이며,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것이 몇 번이며, 굶기를 몇 번이며, 산에 산짐승, 들에 들짐승, 사람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당하여 죽을 뻔한 것이 몇 번이며, 주의 거룩한 말씀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입고 먹고 마실 것도 얻지 못하여 헐벗기를 밥 먹듯이 한 나였다 이게. 그런데 그런 역경에 내 시선을 바라보고 그 역경의 문제의 해결함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내가 너들한테 얘기하는 것 한 번이라도 봤냐? 스스로 눈이 밝아지지 말아라. 스스로 눈이 밝아지는 것은 욕심을 잉태케 하는 거예요. 전속력으로 잉태케 하는 거예요. 전속력으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 밖으로 몰아내는 일이다. 이걸 창세기 6장에서 사람들이 그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악한 것이 들어오니 누구를? 내 안에 거주하고 계신 창조하자님을 몰아내는 거예요. 나의 주인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내가 산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가 나에게 뜻하시는 일을 내가 이루어 드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 이게. 그러니까 그로 인하여 내가 산다. 그로 인하여 내가 산다.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는 이 하나님의 거하심이 예수의 거하심, 성령의 거하심으로 바뀐다고 그랬죠. 예수님 내 안에 왜 거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하려고 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왜 거하십니까? 그 일을 위하여 내가 니들에게 고난받았지, 니들에게 애매히 핍박받았지. 그렇게 너희도 그 애매한 고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너희가 살았으니 너희도 그와 같이 너희를 희생해서라도 누군가를 살려내라. 여러분,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분으로 일을 사는 겁니다. 먹어도 그 일을 위하여, 마셔도 그 일을 위하여, 입어도 그 일을 위하여, 죽으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을 나타내라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으로 붙여놨더니 그날부터 11조 떼어먹어요. 그날부터 주일 떼어먹어요. 그 피로 이루신 그날, 이자가 내 미련함 때문에 아들 예수가 내 손에 죽임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깨달았으나 변질되고 변절된 사람이겠습니까? 너희가 한 번 피침을 얻고 신령한 것에 참여했으나 다시 떨어지면 다시 살 제사가 없다고 그랬어요. 느낌 오시겠어요? 그래,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나 한 번도 체험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체험을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모양이면은 여러분들은 변절자입니다. 여러분들은 변질된 자예요. 다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하여도 돌아볼 생각이 없으신 버림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구원은, 영생은 내 힘으로 얻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부끄러운 구원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끄러운 구원이다. 자, 그러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일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내 삶 속에 생각을,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이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자녀가 서울대 가는 데 있잖아요. 자녀가 그래도 내가 비교할 수 있는 비교 대상군보다 더 공부 잘하고 더 부자로 더 살았으면 좋겠죠. 내 새끼가 단 한 번이라도 기도 많이 하고 단 한 번이라도 주일 지키고 단 한 번이라도 코피 쏟아가며 일하는 사람들, 그거 원하는 사람들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일인데 그 일을 위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내 미련함이 아들을 그렇게 갈기갈기 찢어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를 악물고 그 고난과 고통을 우리를 거듭나는 기회로 쓰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통으로 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기를 결심하시면 아멘입니다. 이 젊은 집사들 정신들 바짝 차려. 어디서 쏘가지나 부릴 생각하지 말고 아주 속이 터져 죽겠어요.
이 앞에서요 말하는 게 여러분 농담인 줄 알아 봐요. 왜 다른 교회는 그렇게 하나? 왜 놈들 새끼가 100점 맞고 내 새끼가 80점 맞으면 그 잘 맞은 그걸 올라가려고 몸부림치면서 왜 믿음 생활만큼은 신앙생활 개떡같이 하는 교회와 우리 교회를 비교하냔 말이죠. 주일을 여러분 빠지는 게 옳습니까? 새벽기도 밤기도를 빠지는 게 옳고 11조가 어렵다고 빼쳐먹는 게 이거 옳은 거 아니잖아요. 왜 육신의 것은 스스로 눈이 밝아져 가지고 잘하는 놈들 쫓아가지 못하는 내 새끼 그렇게 조져대면서 자기도 못했으면서, 아니 뭐 자기가 무슨 뭐 서울대 법대나 나와가지고 애들한테 뭐라고 하면 좀 모르겠어요. 애들 영어나 꽤나 좀 가르쳐주고 애들 인수분해나 좀 가르쳐주고 수학이나 좀 가르쳐주고 좀 그러면 모르겠어요. 아빠는 아무것도 몰라,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 근데 너는 해. 좀 여러분 그 세상의 그것과 여러분 그 세상의 성공을 여러분 하나님 영광 때문에 그런 거 솔직히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마음해 보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이 가는 거야. 여러분 육신의 정욕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의 보물이 저 하나님 나라의 영생과 우리의 보물이 예수의 피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 피가 우리의 보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린 보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내 보물이 아닌 거예요. 나보고 두드러 패 죽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 피 말고 내가 다른 거 설교하겠나? 그게 내 유일한 보물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심각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욕심 얘기할 때 스스로 지혜로운 것과 눈이 스스로 밝아지는 걸 함께 설교하지 못한 거면 뜻이 비슷한데 다르다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똑같아요? 뜻이. 지금 우리의 눈이 어디에 가 있나 살피고 또 살피시오. 다시요. 내 안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냐고 말이죠. 우리의 미련함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찢어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과 고통을 이를 악물고 참으신 거예요. 나를 향한 심판의 확증으로 쓰지 아니하고 언젠가 저들의 미련함이 벗겨졌을 때 이 사건에 대하여 송구하고 이 사건에 대하여 너무 민망하여 나에게 와 오직 감사와 긍휼을 구하는 자가 될 거야 라는 하나님의 확고한 예수 피로 이루신 확고한 소망을 우리에게 두셨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거듭나는 기회로 우리의 만행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단 말이죠. 그분이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이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오늘 밤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우리 그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들 삶의 그 문제는 여러분 기도하면 되잖아요. 달라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달라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살고 계신 것을 진짜 땅을 치며 체험했나? 그 뭐만 남겠어요? 어떻게 자긍함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심령을 꾸미는 일보다 여러분 막 이 외모를 치장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기 원하시면 아멘입니다.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오늘 죽을 힘을 내 한 40분 그냥 그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부르짖어 보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입니다. 나 사는 거 아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겁니다. 이제 수요일 설교에 또 하겠지만 나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인하여 사는 거예요. 그 예수가 우리에게 뭐 부탁하셨습니까? 명확하게 부탁하셨죠. 성령 받아라. 나의 고난과 희생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증거해달라. 죽을 힘을 다해서 전교인 기도해서 대학 붙여놨더니 교회도 안 나와요. 죽을 힘을 다해서 말이야 직장 붙여놨더니 교회도 안 나와요. 그 안에 예수 살아계신 겁니까? 그럼 그놈이 어떻게 돌아오겠어요? 탕자처럼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오겠죠. 그럼 그때 우리가 다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겠어요? 저 위에서 마음을 닫았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 나한테 서원했잖아. 뭘 약속한 걸 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서원의 최고의 서원이 뭐겠습니까? 어떤 고난이 닥쳐도
내가 저지른 이 만행을 나를 향한 사랑으로 거듭나는 도구로 쓰신 하나님의 은혜에게서 절대로 내가 떠나지 않겠다 이게요. 온몸이 찢어져도 피 흘림을 당해도 이게 서원입니다. 뭐 하나님 앞에 무슨 무슨 저에게 이번에 아들을 주시면 뭐 주의 종으로 바치겠다고 넌 서원해서 가야 된다. 그건 구약 시대 때 아무런 영생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타내는 이적이 필요할 때나 그게 있는 서원이지. 여러분 마태복음 이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거 몇 번이나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뭐 서원하십니까? 여러분, 아버지 노여움 마십시오. 이런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당신 나에게 맡겨놓으신 일을 마지막까지 이루어 드릴 테니까 노여워하지 말라 이 소리예요. 이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서원의 완성입니다. 서원 한번 해보셨어요 여러분? 예? 어떤 고난이 있어도 내 안에 살고 계신 예수, 그가 부탁하셨잖아요. 내가 다시 오실 때까지 네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이 고난을 증거해달라. 네 미련함으로 희생당한 이 피를 증거해달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을 모셔드린 이후에 이 미련함이 고난받게 한 아들 예수의 고난과 이 미련함이 희생당하게 하신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놨는지를 성령과 함께 증거해달라.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강단에서 피 말고 뭐 설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말고 무엇을? 그러니까 감사헌금 막 강조하는 것이고 11조 강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 나가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뭐 1,000만 원씩 100명 내라 막 10만 원씩 몇 명 내라 막 이러면 목청대. 여러분 난들 뭐 거지 같아서 뭐 그 얘기 하고 싶겠어요? 그 일이 외식이 되지 않도록 나 먼저 온전하지 못하지만 돈 초월하겠다 이거죠. 온전하지 못하지만 목숨 초월하겠다, 이게 생명 초월하겠다, 초월해내겠다 이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고 진심을 깨닫고 완전하진 않지만 그거를 말씀하신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인하여 살아야 되겠다. 그 일을 위하여 입고 그 일을 위하여 먹고 마셔라 이게. 입고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두 가지 기업을 줬잖아요. 가정이라고 하는 틀을 통해서 자녀를, 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산업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뭐 나중에 무슨 뭐 투자하고 노후생 이것 때문에 주신 게 맡겨놓은 거예요. 맡겨놓은 거. 뭐 때문에 맡겼어요? 이 일을 위해서 쓰라고 말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네가 입고 먹고 마시는 일에 보태 쓰라고. 그래서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 가정 속에 있는 자녀 어떻게 길러야 되겠어요? 아빠는 못했는데 엄마는 너는 서울대 가야 돼요. 야 이놈 새끼야, 옆집에 가 영어 100점 맞았다더라. 그래놓고선 밤새 과일 깎아놓고 애 옆에서 꼬북꼬북 졸면서요, 애가 꼬북꼬북 졸면서 애 옆에서 공부 하나하나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봐. 그 애가 그 엄마가 자기를 향해 희생하는 희생을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못 받아들여요. 왜요? 지금 이 정욕의 욕심이 그 아이,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그 아이 안에 계신 예수,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것을 계속 방해하거든요. 선악과 따먹게 한 하와랑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왜? 스스로 눈이 밝아져가지고 좋은 대학 가면 하나님께 영광 되는 줄 알고, 아니죠. 죽을 힘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내 중심의 삶에 두다 보아하니 어떻게 필요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필요한 지식을 쌓아가게 되는 거예요. 공부하고 쌓아다가 보니 어떤 놈은 서울대 가기도 하고, 능력도 안 되는데 어떤 놈은 고대 가기도 하고, 연대 가기도 하고, 충남대 가기도 하고, 뭐 침례대학 가기도 하고, 뭐 모건대학 가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자기를 통해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 목적을 이루려고 애쓰다 보니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영광이죠. 아버지,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픈 것이 예를 드는 게 버스 기사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버스 운전을 배워야 되겠죠. 면허증 따야 되겠죠. 자격증 따야 되겠죠.
그것을 통해서 영광 돌립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의 산업의 현장이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입니다. 여러분들의 산업이 왜 어려워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거기가 복음을 증거하는 곳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산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마음 아프지만 듣고 있으나 응답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스스로 눈이 밝아져서. 스스로 눈이 밝아져서. 오늘부터는 단어를 수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쓰세요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나타나실 수 있도록, 나를 통해 나타나실 수 있도록 내 삶이 주의 것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을 위하여 공부하고 배우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일이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에게 주신 이 산업의 현장이, 아들과 자녀들과 땅의 산업, 이 산업의 현장들이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위해 쓰임받게 도와주십시오.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드러나게 도와주십시오. 이것을 질병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저주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가난함이 가로막고 있고, 물질의 문제, 재정의 문제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것 하나님 해결하여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의 기업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그것이 주인 되게 도와주시고, 아들 예수 피 흘리시고 고난당하신 그 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세상에게, 고난당하지만 세상에게 고난을 이김으로 보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에게 그 고난을 기쁨과 감사로 도리어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진실한 믿음을 통하여 이루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그 10분 20분 기도해가지고 되겠어요? 네? 아니, 생각해봐. 10분 20분 한 달에 뭐 수백 시간 수천 시간을 일을 해도 300만 원 400만 원밖에 안 준다는데, 10분 20분 기도해가지고 그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오겠습니까? 여기엔 나이도 상관없는 거예요. 저 같은 상황도 상관없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저는 이미 60이 넘어서 안 글렀다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일주일 안에 지으셨다니까요. 말씀 정리할게요. 오늘 들은 말씀 듣고 믿게 도와주시고 믿은 대로 행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40분 얘기했는데 요거 여러분 기억나실 수 있겠습니까? 40분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금세 갑니다. 40분 금세 가요. 두 주먹 불 건지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4절 말씀 속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삶이 이루어져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고 싶어 하시는 그 일이 내 삶의 중심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내가 모셔드리는, 예수를 모셔드리는 경험을 내가 해봤습니까? 이것부터 내가 체험할 수 있도록 분명히 오늘 밤 부르짖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똑같은 문장이 40번 부르짖어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내 마음이 너무 막 괴롭고 뜨거워가지고 가슴이 설레어가지고 못 견딜 사람들은 앞에서 나와서 기도하시든지 일어나서 기도하시든지 뭐 뒹굴든지 뭐 마음대로 하세요. 뭐 토를 하든지 뭐 마음대로 하세요. 우리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제하거나 절제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 진실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40분입니다. 10시 20분까지만 우리가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